있습니다. 묵상의 주제가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아멘. 출애굽기 6장에서 6장의 무대에 올려진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 두 번째는 애굽의 왕 바로, 세 번째는 고센 땅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히브리 민족.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임재하시고 바로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히브리 민족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같은 하나님이신데 나타난 모습이 다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그 하나님의 모습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던 프레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목사의 아들이었으면서도 그 책에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이 죽었다. 그런데 냉정히 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신이 죽었다고 선포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신가? 어떤 분들은 죽을 병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병 고치는 하나님밖에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인생의 삶을 성공시켜주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모습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각인됩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로라.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모세에게 왜 여호와라고 계시하셨는가? 여호와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엄밀하게 발음하면 야훼입니다. 야훼. 그러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모세에게 계신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첫 번째 자존자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기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세상 어느 신도 스스로 있는 신이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낳았으면 아버지는 누가 낳았어? 할머니가 낳았지. 그럼 할머니는 누가 낳았어? 그 위에 할머니가 낳았지. 그러면 그 위에 할머니는 누가 낳았어? 또 그 위에 할머니가 낳았지. 그리고 자꾸 올라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낳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걸 자존자라고 한문 성경에서 번역해 놓은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야훼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분명히 6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전체에서 하나님은 구속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7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모세는 생각도 못한 일을 지금 경험한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반복해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야. 너 발에서 신을 벗어.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서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꿈도 꾸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묻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애굽 땅에 가서 누가 나를 보냈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게 자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일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능의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봤다. 그리고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으로 계시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게 엘샤다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어떤 능력의 하나님. 이게 모세가 다른 족장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겁니다. 여호와, 히브리 말로 야훼. 그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에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바로에게는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강한 손을 더함으로. 강한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까지 애굽의 왕 바로는 내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신, 태양의 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강한 신이 있구나. 강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어떻게 바로에게 임재하십니까?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발이, 온역,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장자의 죽음은 뭡니까? 바로의 장자는 장차 애굽의 태양신이 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손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 내가 너희 백성들을 반드시 구속해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끌어내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바로에게는 너보다 더 강한 신이 하나님이시다.
야훼다, 여호와다. 그러면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십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여기 구속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가알, 룻기서에서 가알이 뭡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그게 가알입니다. 기업을 물어주는, 자기 친척이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것이 가알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뛰어난 민족이 됐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들을 구속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속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애굽 땅에서 나오지 못할 너희들을 내가 대신 이끌어내겠다, 그 뜻입니다. 구속의 하나님으로 히브리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나는 여호와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히브리 백성을 구속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 안다고 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직접 체험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한날 한시에 똑같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광야 길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샘을 터쳐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내 백성을 삼고 그랬습니다. 이 삼고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라카흐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결정이 된 것이지 사람 편에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430년 동안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리고 구속주라고 하는, 또 바로에게는 강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가알이라고 하는 구속해주는, 내 모든 빚을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라카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정말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경주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6장을 읽으면서 바로가 만났던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히브리 백성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은혜로 만나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히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무의미한 겁니다. 아무리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바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다 하지만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그럼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안다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체험해서 내가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직 이것이 분명한 고백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히브리 백성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났던 그 예수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본분 바르게 경주할 때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니체가 또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하지 않겠는가? 고트 이스트 토트 그럴 겁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들의 신앙이 잘못됐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다시 한번 나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남은 때가 이전보다 더 큰 은총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오늘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지내왔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흔적들을 되새겨보며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는가를 점검하며 행여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 있으면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사 우리의 남은 때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드러남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가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게 하시고 협력하여 구원의 지경을 넓혀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